안녕하십니까. 힐링앤콜링의 최일도 목사입니다. 힐링하며 서로 기도하고 치유하며 콜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명을 함께 발견하고 또 실천하는 힐링앤콜링입니다. 힐링앤콜링에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하다는 거 잘 아시죠? 이메일, 손편지, 또 카카오톡에서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 모시겠습니다. 장신대 오성춘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마카오 선교대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예. 마카오에 가봤더니 네.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는 그 현장, 네.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 또 거기에서 큰 미래의 문이 열리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박정숙 교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사실 전국이 어지럽다 보니까 사실 모든 분들이 마음이 좀 착잡하고 그렇죠. 어수선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보살피고 네. 또 본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를 네. 정말 잊지 말아야겠다. 네.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너무나 허무해지잖아요. 이럴 맞습니다.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였고 또 금주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연결하는 우리 힐링앤콜링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열린 귀를 주시옵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꼭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올리는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힐링앤콜링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한국 사회도 우리 이 나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힐링앤콜링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첫 번째 신청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 최일도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해 저는- 주시겠어요? 예, 저는 명일동 삽니다. 예, 가까운 데에 계시는군요.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전화하셨어요? 저는 아들이 2009년 12월 30일 날 교통사고 났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가 지금까지 식물인간으로 저래 병원에 누워있어요. 네. 저런. 그래가지고는 지금 사는 게 참 기가 막히죠, 뭐. 그러면 지금 6년이 됐다 그랬어요? 네. 7년? 잠이 네. 7년 다 7년이 됐어요. 됐네요. 와. 7년이네. 7년째네요. 예. 그러면 계속 그 6, 7년 동안 예. 지금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단 말입니까? 네. 아드님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지금 41 같아요. 지금 나이도 그래서 기억을 못 하겠어요.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30대 명칭인데. 초반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름이 네. 어떻게 되는지요? 김태호요. 네, 오늘 김태호 형제 위해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좀 들어보시죠. 그 7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병원비도 많이 들 것이고 그렇죠. 또 손도 많이 갈 것이고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많지요?
예, 많지요. 그 말할 수 없지요. 뭐 사는 게 제정신으로 안 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네. 그러면 한 달에 그 병원비만도 꽤 많이 나가겠습니다. 네네, 말도 못하지요. 뭐. 아이고, 예. 뭐, 간병비를 포함해서 예. 참 이렇게 지금 6, 7년간 누워있는 아들을. 아, 그러면 어떻게 그 병원비라든지 생활비를 충당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아드님이 지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 될 해야 텐데 네.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벌어가지고 하지요. 뭐 벌어가지고 버는 대로 다 나가지요. 뭐. 아이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 그러면 바깥어른께서는 어떻게 함께 계신가요? 예, 그런데 태아버지도 이제 고관절에 같이 갔고요. 예, 아.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다리 절고 다니면서 할 수가 아이고, 없어요. 아무것도. 저런, 우리 최집사님 부군께서도 그렇게 지금 꼼짝없이 그냥 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군요. 네, 하면 몇 년 됐어요, 저는. 네. 네, 그럼 집사님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세요? 괴로운 거요. 네, 어떤 기도가 필요하세요? 기도 필요하고요. 네. 태호보다도 이제는 태호는 저는 멀어진 것 같아요. 하면 7년이 다 되니까 저도 힘들고 병원에 있는 태호도 힘들고 이렇고 저 아버지 건강만 좀 좋으면 이제 더 이상 저는 그만 이제 바랄 거 없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의 문제도 기도의 제목이 될 것 같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참 부담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도 걱정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큰 문제는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이라도 베풀까 이런 그렇죠.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7년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누가 어떤 그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제는 절망에 빠졌다는 거 이런 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아유,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아픈 마음 저희들에게 너무 잘 전달이 되고 또 공감이 돼요. 하지만 너무 상심이 크실 텐데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요. 저희 세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님들이 오늘은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네, 중보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오 박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죠. 네. 예.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딸 가슴이 아프고 미워질 주여. 가운데서 주님. 정말 주님께 매달리지만 또한 이젠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지탱하기도 힘든 정말 힘들고 아픈 그 어머니부터 위로해 주시고 아멘. 그 딸부터 붙들어 주시고 아멘. 그 딸이 힘을 얻어야 아멘. 이제 아들을 간호하고 그 아멘. 남편도 돌보고 아멘. 가정도 돌보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딸부터 먼저 지탱해 주시고 힘을 아멘. 주셔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고 아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주님께서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아멘. 정말 이런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게 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지금 더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7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그 아들 김태호 주님이시여 그의 손을 만져주시고 아멘. 몸을 타치해 주시고 아멘.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멘.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고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아멘.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그 아들과 그 또한 남편 되신 분 또 그 온 가족 식구들에게 정말 힘을 주셔서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은 기쁨이 되고 또한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어떻게 해볼 거리 없습니다. 이제 주님 손을 꼭 잡아주셔서 귀한 딸을 잡아주시고 그 누워있는 김태호 아들 잡아주시고 그 남편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남편도 붙잡아 주시고 온 식구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의 문이 열려나갈 수 있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반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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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최종자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놓치면 안 돼요. 희망의 끈 단단히 붙잡자고요. 우리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함께 계속 기도해요. 힘내십시오. 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목소리를 꼭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기운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최 집사님 건강도 굉장히 염려가 돼요. 그렇죠. 우리 최 집사님, 예, 이제 우리가 같이 그 기도 제목 받았으니까 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기도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네.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네. 아마 힘도 될 뿐 아니라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정자 집사님 그리고 아들 김태호 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는 자와 함께 올라시던 우리 주님, 그 간절한 우리 주님도 오늘 들으시고 네. 또 우리 주님도 아파하시고 그렇죠. 위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해서 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힐링 앤 콜링에서는요, 여러분의 사연 신청해 주시면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손편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여러분들이 사연과 제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꼭 함께 같이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이 됐거든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젊은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젊은 어디 자매님이시네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저는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25살 여대생입니다. 네. 목소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네. 25살 네, 여대생인데 어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 네, 궁금한데요. 네. 네, 저는 기도를 놓고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서 오. 네, 그 안에서 이제 막 많은 직책도 있었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상담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비록 전도하기 위해서 오. 상담사를 했었지만 네. 그쪽에 이제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지만 또 이제 상담사 쪽 일도 하고 싶어가지고 고민 중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오랜 세월 제자를 가르치신 우리 오 박사님이 옆에 계시거든요. 네. 오 박사님 좀 그 신학생 신학생인데 기독교 교육을 전공해서 지금 졸업반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네. 네, 맞아요. 막 학기에 3년 반 동안을 이단에 빠졌고 지금 졸업반이라면은 네.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단에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예. 어떤 특별한 사연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교 안에서 전도가 되었어요. 그 안에서
네, 근데 이제 같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이제 언니를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막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앙적으로는 엄청 보수적으로 배웠었는데 이제 학교에 가면서 이제 되게 사람들의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배우지만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같이 공부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선배들한테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이제 막 상처받는 일도 있고 그리고 되게 신학적인 거 배우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기독교 교육학이다 보니까 교육 쪽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하던 것들을 딱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네, 받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았어요. 네, 자매님. 네. 제가 좀 가장 궁금히 여기는 것은요. 네. 이단 그 단체에서 자매님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데, 나오게 된 어떤 결정적인 배경,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의 도움으로 나오게 됐어요. 네. 가족들의 도움으로 나오게 됐고 이제 가족들의 도움이 있어도 제가 그쪽에서 이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세뇌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런 가족들이 그 신천지에 대한 반증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확실히 딱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렇게 회심 교육을 들으면서 내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내가 있던 이곳이 가짜였구나, 거짓이었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 모든 장애를 이기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일이고, 지금 현재는 거기서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의 진로 문제가 상당히 그 걱정이 되고, 내가 어떤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고민이 되어서 지금 이제 특별히 상담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 조금 해보시죠. 가려고요. 예, 대학원을요? 네, 대학원을 이제 진학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전공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교육을 일단 전공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심리 상담에도 제가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면 기독교 교육을 계속 해야 할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야 할지 아니면 심리 상담으로 해서 상담적으로 이제 진학을 해야 할지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상담을 해주고 계신 오 박사님이 바로 목회 상담 우리 한국의 권위자 아니십니까? 네. 지금 들어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할 텐데 우리 자매에게 특별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그 이단에서 건져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매님이 특별히 나에게는 상담적인 재능이 있다. 이것을 개발하면 더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교육적인 기초를 가지고 이런 상담을 조금 더 공부하는데 지금 이제 생각에는 기독교 상담 또는 신앙 상담을 할 것이냐 또는 이제 일반 상담을 전공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상담자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그것을 앞으로 좀 연구하고 배우고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군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것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매님도 그런 분명한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건져내고 싶다는 열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이런 확신을 가졌고 세 번째는 나에게는 이러한 상담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아니, 자매님 전화 잘했죠? 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로를 놓고 기도를 또 저희들에게 요청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단에 빠져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저희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렇게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리고 저렇게 어린 나이에 이단을 탈출해서 나올 때 그 용기와 주변 가족들의 기도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조금 선배로서 앞으로의 일을 더욱 마음 튼튼히 갈 수 있도록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힐링앤콜링에 우리 전화를 주신 자매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단을에서 탈출하여 자신의 진로를 찾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힘들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끌려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참된 진리를 모르고 행했던 그곳에서의 생활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매님 능력을 발견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또 새로운 길로 나섭니다. 상담의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 주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결정하게 하시옵시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상담사로서의 쓰임 크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이 자매의 축복을 부탁드리오며 이 자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매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통로 쓰임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힐링앤콜링으로 또 기도 제목이 도착했습니다. 네. 조명현 집사님이 그 어머니 이권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사연인데요. 네네. 우리 박 집사님 한번 네. 사연 읽어주시겠어요? 엄마가 간암이십니다. 8번의 재발로 계속되는 수술과 그리고 재발을 반복해 왔는데요. 최근에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힘들게 거의 회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전이가 된 것 같아서 지난주에 검사를 받고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뼈암 4기라고 수술은 못하고 종양이 아주 큰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항암제와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결과를 듣고 아내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기도하실 때 저희 엄마 위해 짧게라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엄마는 겉으로 덤덤하시지만 너무나 아파하고 계세요. 기도를 부탁드리며 저도 웃으면서 힘낼게요. 네, 아무 일 없는 듯이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고요.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니 더 마음이 안 좋네요. 저도 웃으며 힘낼게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 대목에 갑자기 저도 눈물이 핑 돕니다. 오 박사님. 예. 이 기도 사연. 8번의 간암은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온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부담을 안 느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그를 위해서 마음을 못 두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을 함께 하면 그 어머니가 오히려 더 이제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정말 이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깊이 느껴지고요. 아드님이신데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편지에 보면. 정말 아주 화목한 가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위로하고 이러는 것이 어머니의 그 아픔을 좀 덜어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과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형제님 어머니의 사연을 듣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암으로 8번 수술하고 또 방사능 치료를 능히 잘 감당했지만 암이 전이되어 뼈암 사기 판정을 받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연 너무 잘 아시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조차 할 수 없는 그녀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 속에 신음 속에 하나님 찾을 때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 속에 힘들어할 또 우리 정형제님 어머님을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야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그 고통을 모두 함께 나누고 있을 온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은 기쁨을 나누면 더 커지고 고통을 나누면 점점 작아진다. 이 우리 점영원 집사님과 그 어머님의 문제, 그 권사님의 문제도 가족들이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길 길을 주시고 점점점 우리에게 어떤 평화의 길을 예비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사연 주신 것 항상 저희들이 늘 함께 기도할 거고요. 우리 시청자들도 함께 늘 간구해 주실 겁니다. 승리하십시오. 어머님 치료가 잘 되면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콜링, 이 시간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이슈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선정, 폭력 앱, 청소년의 무방비 노출입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실까요? 게임물 등급 기준을 보면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심한 경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이런 앱들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슈팅 게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총에 맞아 쓰러지는 캐릭터에서 시뻘건 피가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좀비와의 싸움을 다룬 앱에서는 몸 일부가 잘려나갑니다. 이런 앱들은 청소년 이용 불가, 즉 19금 등급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플레이스토어에서는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7세 이용 가능으로 돼 있습니다. 인터넷
인터넷이나 SNS 등 온라인 공간의 선정적인 광고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중고등학생 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4.5%가 인터넷에서 선정성 광고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정적인 인터넷 광고 302건 중에는 신체 노출 등 자극적인 이미지가 51.9%로 가장 많았고 성적 언어 사용, 성매매 홍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단은 선정성 광고와 관련한 현행 법률은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참 사용하면 할수록 편리하고 또 좋은 것이 스마트폰 그렇죠.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분 많을 텐데요. 네네. 우리 오 박사님은 거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세요? 어떠세요? 제가 카톡을 아무리 보내봐도 네. 받질 않으세요. 자주 사용 안 하시죠? 저는 자주 사용을 안 합니다만은 어떤 새로운 기기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있죠. 그거와 반대로 그늘이 있어요. 그렇죠. 그 그늘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막아주고 긍정적인 것을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노력입니다. 네. 박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요. 근데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이런 전자기기와 연결이 되어서 그렇죠. 모든 해결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밝음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적당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죠. 예. 스케줄이나 문서 관리 네. 없이는 거의 뭐 불가능하죠. 이메일, 우선 카톡.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전화번호가 길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연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진다는 건 사회로부터 고립이 된다는 사실 불안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는 없이는 뭐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스마트폰과 이렇게 정말 밀착되어 있는데요. 좀 문제는 너무 많은 시간들이 여기 한번 잡혔다 하면 그냥 뭐 2시간, 3시간 훌떡 가니까.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러한 좋은 기기가 나왔을 때에 이거를 통해서 뭔가 기도해주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증거하고 어떠한 축복을 해주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선전하고 싶고 또 팔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얻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청소년들은 이것을 보면서 기도를 받고 복음을 받고 좋은 걸 받기 위해서 하다가 돌리다 보니 이상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호기심이 있어서 거기에 그것을 보다 보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게 이게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에서 접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그 채팅 앱을 깔아가지고 조건 만남을 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아마 사회적인 문제로 모두들 발견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마땅히 국내법이 없어서 외국에서 만들어지는 앱 중에서 정말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이 성적인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보내지는 경우 법적인 제재조차 없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청소년 중에 한 명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입니다. 없이는 못 사는 거죠. 큰일이죠. 이거 없이도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불안한 거죠. 손에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 중독 참 정말 청소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중독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거의 그 중독성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청소년 3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중독이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셋 있어도 청소년은 아니지만 1명은 중독이란 얘기니까 그냥 정말
뭐 모두가 거기에 네.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심지어 네. 이 청소년의 이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네네. 64.5%. 64.5%. 그러니까 거의 70%에 그렇죠. 가까운 뭐. 보급률이래요. 예, 3명 빼고는 다 있다. 다 있는 거, 다 있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 같은 경우, 유아라면 3살에서 5살 사이 아이들인데요. 그 스마트폰 이용률이 벌써 68.4%, 약 70% 정도 아이들이 벌써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는데 저도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제가 그냥 우연히 아니면 밥을 너무 안 먹거나 이러면 보여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걸 보고 싶어서 정말 저한테 떼를 쓰는 걸 제가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엄마의 잘못이죠. 예. 그러니까 옹알이 시절부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만지고 이걸 다 조작을 하고 있으니. 안 만질 수는 없는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아이가 이상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애들이 봐서는 안 되는 폭력적인 장면이라든지 그런 유튜브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사실 부모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는 좋은 인포메이션과 좋은 지식과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수단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로운 것을 차단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특별히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해로운 것을 차단해서 유해 거를 어린아이나 아기들이나 좀 청소년들에게 보지 않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 지금 아주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멘토의 방법도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도박 중독과 같아서 말이죠. 맞아요. 끊기가 힘들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자라날지 너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자, 우리 박 교수님은 이 청소년을 둔 자녀들 또는 이제 막 옹알이들도 지금 이걸 막 조작을 한다는데 부모들에게도 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글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제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두려움보다는 정말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회에서도 왜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상한 정보들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들이 좀 앞장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 박사님, 이 문제를 두고 좀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대는 새로운 것이 나와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새로운 것에 빠져서 중독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과 사회와 개인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 땅을 어지럽게 만들고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이제 좋은 기기가 나왔을 때에 이것으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지언정 여기에 가시나무 열매나 여기에 독소가 자라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방지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중독되기 쉬운 청소년들 또는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족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시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죄악에서 구원받는 시대가, 이제는 이런 중독에서 구원받는 시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중독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소년들을 도와주시고 이 사회를 아름다운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게 이 사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여러 가지 스마트폰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독이 되고 괴로워하고 문제 아파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고통이 없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우리 모두 힘을 모두 올 수 있게 주님 은혜와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국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사용 중독과 또 게임 등의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반면 에티오피아에서는요 10대 소녀들이 기독교 서적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우리 박 교수님께서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푸른 섬 선교회라는 곳에서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요. 이디오피아에서 3명의 10대 소녀들이요. 현지에서 타문화권 전도 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기독교 관련 서적을 나눠주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게다가 소녀들이 출석했던 교회에 대한 협박도 거세지고요. 또 살해를 하겠다라는 위협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지금 막 들어와 있는 자료를 보면요. 네. 게다가 이 소녀들이 심한 구타와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실은 정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파병도 했었고 우리의 형제의 나라다. 네. 이런 얘기를 듣던 곳인데 이곳에서 또 곳에 따라서는 이런 종교적인 박해나 탄압에 의해서 감옥에 가 있는 여학생들이 있다는 거 너무나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어린 소녀들이 심한 구타와 박해를 받았다고 하니까 참 어린들이 부끄럽네요. 네네. 정말 순수한 믿음이 아름다운데 우리 오 교수님 사연 들으시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참 에티오피아 생각하면은 그 공산주의 운동이 아주 심해져서 기독교가 굉장히 탄압을 받고 거기에 거의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녀들이 그것도 10대 소녀들이 어떤 신앙 운동에 참여하고 또 그래서는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걸 전도할 때 분명히 이것을 전도하면은 핍박을 받게 되리라는 걸 자기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라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걸 예상하면서라도 전도했고 전도하다가 드디어 그런 잡혀서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러나 감옥에서까지라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찬송하면서 그걸 이겨내고 정말 이 에티오피아를 하나님이 구원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 들으면서 저는 상당히 소망적이라고 우리가 느껴져요.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전화 통화하려고 합니다. 정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네, 출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자신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SIN 국제선교단체에서 2006년에 에티오피아에 파송받아 사역하고 있는 종호칭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아마렉어로 된 신약 쉬운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자훈련 교재들을 20여 권 아마릭어로 번역하고 그 교재들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영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종족들의 언어인 아마릭어, 오로모어, 소말리어, 티그리어의 컴퓨터 사전 소스들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마릭어로 된 주석과 설교들을 번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성경 번역도 하시고 제자 훈련 번역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영화 사역하고 있습니다. 워낙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지금 하우링도 생기고
굉장히 끊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네. 그래도 계속 통화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이렇게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10대들이 돌리다가 체포가 돼서 복음 전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회적인 조짐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지역들 중에 무슬림이 강한 지역들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종교의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종교 분포는 에티오피아 종교에도 약 44%, 무슬림이 약 34%, 기독교는 약 18% 정도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에티오피아의 종교가 99%인 지역입니다. 이곳은 약 1% 정도 크리스찬이 있는 지역에서 종교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이유는 종교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기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들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교회에서 설교하기보다는 축사, 즉 주시를 쫓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복신앙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시점입니다. 선교사님. 어떤 지역들은 문서 선교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예를 들어 말씀을 선포하거나 전도를 할 수는 없는 실정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을 무슬림 지역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네. 에티오피아 종교 지역에서는 가끔 말씀을 선포하거나 집회를 하면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에티오피아 지금 그 정세도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10월 6일에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비상상태, 즉 비상계엄령을 6개월 동안 선포했습니다. 6개월.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군요. 그렇군요. 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꼭 그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또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주고 주는 것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첫 번째는 에티오피아의 종족 간의 분쟁이 빨리 해결되고 안정화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성경 기독과 설교 번역, 예수 영화 사역, 제자 훈련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꼭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영화 사역과 제자 훈련, 목회자 세미나를 받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교회들이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꼭 기억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그곳은 계엄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국민들의 안정도 하나님 손에 위탁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정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 가운데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서 사역, 말씀 사역, 제자 훈련 사역을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서 종족 간의 분쟁을 이제는 멈추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시는 귀한 사역 위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지 목회자들 양성에 큰 열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선교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꼭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현지에서 복음과 이렇게 말씀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잊지 않겠습니다. 파송한 선교사로서 파송받은 선교사를 위해 끝없이 기도하는 힐링 앤 콜링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이디오피아만 아니라 전 세계 오제에서 복음과 빵을 열심히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도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우리 얘기도 들으시고 자랑스러운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더 새롭게 뜨겁게 이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힐링 앤 콜링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군요. 이 시간 오 박사님과 박 교수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박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좀 부탁하거나 또 위탁의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네.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이다. 이 세상에 갖가지 질병들, 사고들, 문제들, 갈등들, 싸움들, 이기주의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사람들을 음부의 권세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모든 사탄이 괴계를 물리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우리 횟수를 더할수록 뜨거워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힐링 앤 콜링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세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 문제라든지 그건 문제다. 이러고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작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아주 선구적인 지도자죠. 존 낙스의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여러분을 항상 찾고 계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